주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작업하고 동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작업하고 동의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작업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받아가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보다 사랑을 위한 주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냐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작업하고 통회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살려주신 보혈을 뿌려주셔서 부끄러운 모습들, 창백 모습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저마다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길세. 할렐루야.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웃을 속하기 위하여 한번뿐인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
하나님 아버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르렁거림같이 저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과 저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셀 수도 없이 잴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늘 실수하고 죄짓고 사는 것이 저희 인간들이요,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떡합니까? 아직도 지금도 저희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무슨 일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와 함께 이제는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죄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어찌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어찌 크게 자라겠나이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잊어버리고서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찌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와 저희 가정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 안에 거하시되 이따금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늘 함께하사 이끌어주시는 주인으로 가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용서하고 찾아 나설 것처럼 고멜과 같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며 저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알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직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한 지역이든 아니든 지역 차별 없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편가르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더욱 절실합니다. 새 정부가 적대적인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해가므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의 길로 꾸준히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지요. 윤 대통령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아무 두려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특성상 특히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어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여기저기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전쟁과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박철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주기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난 예배 마친 후에 다락방에서 다개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목회자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비전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 공의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읽어야 할 성경과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내주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7시 30분 금요일 밤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가정과 자자 손손들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월 5일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물 하나 돌려드립니다.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김은혜 성도님, 김유순 권사님. 보이는데? 김유순 권사님, 11조물 박종성 성도님, 박철성 목사, 김정선 사모, 박종현 성도님, 김지윤 성도님, 이춘하 성도님, 이남성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11조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이현철 권사님, 하나님 건강하러 갈 줄로 믿습니다. 송경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정순 권사님, 김창희 장로님, 송성희 권사님, 김정선 사모님, 박철선 목사, 박종성 성도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순혜 권사님, 홍영주 집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회복하옵소서. 정혜경 권사님, 정종원 성도님, 윤춘자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 치은이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조양명 권사님, 하나님 치은이의 길을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허율래 권사님 감사. 김철호 성도님, 김윤석 권사님 감사. 주님을 알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하은 성도님 감사. 무명으로 감사. 이정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교염을 올려드립니다.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고봉림 권사님, 이춘하 성도님, 황인진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김철호 성도님, 김현숙 권사님 성교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소득의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지만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생명 살리는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교 예물과 주정금,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린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각종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 잠시 긴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살아가려고 몸을 질 때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이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님의 피문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힘 받고 나갈 때마다 모든 가정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생활하는 자녀들, 또한 국방을 책임지는 자녀들, 취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으로 사업으로 배움의 길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성령 자라는 박장 성도님 기억하시고 또한 각종 시원합동은 자녀도 있습니다. 주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사랑하는 자녀들 손에 건강 필요한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에 건강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농작물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영편한 성도들, 또한 각가지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건강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마다 그 누구도 회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받을 때에 모든 육신의 질병이 연약함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관을 부르짖을 때마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의 미혹이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흘러갈 때마다 생명 사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 받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샬롬을 경험하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다 주님께 맡길 때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내가 가볍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짐 지고 일어나면 한 걸음 뛸 줄 모르지만 두 발자국부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는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제목은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이 주제와 이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할 때에 듣다, 듣다라는 이 동사는 순종하다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 말의 뜻은 순종하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야 돼. 특별히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불순종하는 삶은 말씀을 듣는 귀가 가려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삶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2022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여 눈을 들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는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을 듣는 귀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첫째, 충만하라. 둘째,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단어는 아담이 실제 이제 살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연관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실제로 살게 되는 이 땅, 에덴 동산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제로 너가 살게 되는 그 땅, 에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의 울타리 있는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관리자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끌어올 때에 아담이 다 이름을 짓잖아요. 그 창세기 나오고 바로 1장에 나와요. 코끼리, 예를 들어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코끼리라고 이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코끼리를 만들고, 지금이야 코끼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 만드셔서 코가 긴 것을. 그런데 아담에 끌고 오니까 아담이 오늘 코끼리 해. 코끼리다. 어떻게 참 그렇게 잘 지었을까요? 코가 길다. 코끼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뱀, 또 아담이 다 이름 지은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관리자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로 부여받은 이 권한은 아담이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은 아담이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권한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귀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을 정답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말, 또 가장 먼저 봤다는 그것,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정답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 정답인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정답으로 인정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자기가 이름 지었던,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삶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지키며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과연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자꾸만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려면 말씀 안에 거할 때의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리라고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순종보다 불순종하는 이유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계산을 앞서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주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27절, 28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어딨냐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면서 12장 15절, 16절, 17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부터 직접 부여받은 사명이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보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 경작하다, 두 번째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내가 너에게 부여준 사명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경작하라는 것이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적인 사고로 볼 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시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고생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 안에 머물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신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산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 경작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쟁하다 단어의 뜻이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여자를, 아담이 뱀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살던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동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악한 영이 찾아와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언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었잖아요. 천사가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가서 수정 들다가 너무 좋다 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든. 그때 내쫓김을 받은 그 무리가 악한 영들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악한 영들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봐요. 1장과 2장 사이에 이미 하나님 아신 것이죠.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반드시 찾아와서 너를 미혹할 것이다.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아담아 반드시 온다.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 올 것이다. 사탄이 올 것이다. 사탄이 와가지고 너를 반드시 미혹할 것이니까 이겨내야 된다. 신시당부하신 거예요. 알았지? 반드시 지켜라 했단 말입니다. 아마 분명 아담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했을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둘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고 이 말씀하신 거 지키라.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악한 영이 찾아와서 미혹할 것을 미리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악한 영이 찾아올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보세요. 내 임의로 먹어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샬롬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말씀을 두고 내가 진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창세기 2장 15절 소개된 지키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지키게 돼서 계속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아담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거든요. 악한 영이 올 것이니까 반드시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림할 수 있다. 이 기쁨의 동산, 쾌락의 동산, 평안의 동산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기쁘게 살자. 쎄쎄쎄 하고 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죽도록 지켰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결국은 창세기 3장에 가서마자 바로 그냥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참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 주면서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형님 왜 그랬어? 참 모든 게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다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 뭐 나무는 뭐 전전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먹으면 돼. 근데 귀한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순간에 뱀의 미혹에, 사탄의 미혹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않느냐. 사실 아담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한 게 있구나, 이름 지은 거. 그건 하나님 주신 죄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땀 흘리려고 뭐가 있습니까? 동산 각종 난 모든 이런 내가 다 먹어. 한 게 없어요. 그냥 거닐면서 배고프면 따서 먹는 거야. 여보 배고프지? 이거 먹어봐. 맛있지? 참 맛있어. 아마 굉장히 당도가 순수 100%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비품이 안 나올 것 같아. 딸기탕, 요즘에 딸기탕 뭐 정품이고 비품이고 그러잖아요. 전부 굵은 거만 있을 것 같아. A급만 있어. 특히 A급만 있을 것 같아. 우리 딸기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 다 전부 딸기탕 특히 A급은 정말 좋겠죠. 근데 왜 비품이 난지 모르겠어. 정말 특히 A급 나와서 다 하는 것만 나와. 좋은데, 그때는 아담이 살던 애들은 정말 특 A급만 있었을 것 같아. 비품이 없어요. 저거 시켰네? 안 먹어. 그게 아니야. 전부 다 좋은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살면서 왜 아담이 결국 뱀의 말을 듣게 되었느냐? 하나예요. 은혜를 믿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을 칠 거예요. 아파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집이 멉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요. 언제부터 우리가 당연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은혜를 잊는 순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아담이 이래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결국 아담은 여자의 말과 뱀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지혜롭게 창조된 뱀이거든요. 여러분, 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이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애초부터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정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는데 악한 영이 그 뱀을 자기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징그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뱀을 보고 이쁘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뻐요? 저는 뱀을 보이면 바로 돌멩이부터 잡습니다. 왜? 때려 죽여버려야 되니까. 징그럽잖아요. 아직 저는 한 번도 뱀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너무 징그러워. 만지면 이상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잡았는데 아직 뱀을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좀 잡지 말아 말은 거지. 길 가다 보니 나무를 밖에서 찢어 던지고 말지 못 잡아. 왠지 징그럽더라고. 근데 보세요. 지혜롭게 창조된 뱀이거든, 처음에는 그 뱀도. 그런데 결국 사탄이 그를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 이용한 뱀이 여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게 내용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뱀은 아담과 여자 중에 둘이잖아요. 아담, 하와 둘 중에 왜
여자에게 접근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그 힌트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가장 강교하다. 이 강교하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이 뱀에게 사용된 이 강교라는 단어는요, 영리한, 슬기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강교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탄의 도구로 이용돼서 나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 그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먼저 한 거죠. 아담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하는 것은 직접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한치 건너서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 아마 그랬겠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알았죠? 아멘 하세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건너서 들었잖아요. 이 뱀이 이걸 안 거예요. 이 사탄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교한 이 뱀이 결국은 하와를 미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찌 보면 참 인간의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담의 선택이 뭐냐면 결국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자의 말과 뱀의 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와 뱀의 말을 들었을까? 아마 말씀을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말씀이 기억났다라면 듣지 않았겠죠.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먹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여보 하지 마. 하지 마. 말씀이 기억났다라면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것인데 결국 아담은 여자의 말과 뱀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여자의 말도 들었고 뱀의 말도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구의 말을 다 들어요. 하지만 아담처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자의 말과 다른 뱀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을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내 스스로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떨지라도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닙니다. 환경의 소리가 아니에요. 악한자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된다. 피곤하잖아. 그냥 집에 있어. 뭐라고 바쁜데 피곤한데 왜 기도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꼭 또 기도 시간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친구 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왜 기도하려고 해? 그럴까? 그래, 기도하지 마. 그래, 피곤하니까 좀 이따 가자. 잡는 거 10분 돼버렸네? 아이고, 늦었다. 가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수많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많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할 기회가 오잖아요.
오늘 쉽게 해서 오늘 예배 시간 다 되면 그걸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 선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아는 사람은 그냥 온 거예요? 승리한 거야 이것이.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이 생각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생각났기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그러면 이 자리가 왜 수요일 밤에는 금요일 밤에는 왜 적어지는데? 그건 참 아이러니하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요새 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였다는 걸 다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어. 이집사님 집사님 있어요? 있어. 지금 자식도 외국에 나가고 좀 유학 중이고 이쪽 정산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택시 운전을 기도합니다. 하셔야지. 다 기도면 있어. 엄사는 없어요. 다 있어. 같이 하자고 같이 합시다. 왜 이쪽은 하면 안 해? 왜 지금 꼭지 쳐다보십니까? 미안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그걸 나오셔야 돼, 이제.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환경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 앞에 갔을 때에 저는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이 말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달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충성종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는 다른 사람 달란트 보면서 불평하냐고요? 내게 맞는 것이 최고의 달란트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땅에 묻어놓지 말고 결국 묻어놓으면 그것도 뺏겨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있는 사람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 끝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산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말씀 듣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을 누렸지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아담에게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신념은 복인데 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여자의 말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김을 받았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 내쫓김을 받은 것은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하다 이 단어의 뜻이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 그래서 이 말이거든요. 저주하다는 말이. 결국 보세요. 에덴 동산 내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용검을 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다 막아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아담이 그 좋았던 것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산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가지고 다
땡 둘러서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아담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다 믿어요. 다 아멘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뭔데요? 신구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산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소리 들릴 것이고 환경의 소리도 들릴 거예요. 또 악한 영으로부터 탐욕의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있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보다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복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길이 복이요 축복인 줄 알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원하는 그분을 부르네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설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떠온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들은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